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오늘 제목은 악한 날에 올바로 서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악한 날에 올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악한 날의 연속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근데 시편 90편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신소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아무리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그 인생조차도 제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한 달, 그 1년이 순식간에 흘러간다. 자, 전도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었다. 여러분, 일평생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근심하며 수고하는데 다 슬픔뿐이라. 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할까? 하루 일을 다 끝내고 얼마든지 편하게 잠들 수 있는데 그 밤에도 잠자지 못하는, 왜?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인생은 바로 악한 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몇 년을 했다, 내 직분이 뭐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은 그 인생은 정말 기쁨의 인생이지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직분 갖고 또 연수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방종하게 살면 누구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면, 또 올바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자,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 다음,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우리가 왜 원어 성경을 자꾸 강조하느냐면 이 한글 성경의 내용만 보면은 물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 역동성이라든지
그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과정에서 또 오역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에베소 6장 14절을 헬라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테, 운, 페리조사 메노이, 텐, 오스핀, 휴몬, 엔, 알레테이아. 자, 여기까지 보면 한글 성경을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그런즉 서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N 전치사가 있는데 이 N 전치사는 뭡니까? 바로 어디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 알레테이아는 바로 뭐냐? 진리 안에서. 휴먼 너희들의 텐 오스핀 허리를 페리조사 메노이, 이게 과거 분사 중간태. 너희 중간태는 바로 뭐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너희들의 허리를 이게 띠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띠고라는 것은 뭐냐? 졸라매고 긴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진리 안에서 너희들의 허리를 졸라매고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고 긴장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자, 여기는 마음의 허리라고 그랬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가 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나 돼지나 또 새나 이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하니까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입니까? 악기를 동원하고 또 조명을 켜고 그리고 또 분위기를 만들고 그 마음을 다하고 감정적으로. 그럼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정성껏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헬라 원문을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헬라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푸뉴마 호테우스. 자,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푸뉴마,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카이, 그리고 투스, 프로스, 키, 눈, 타스, 아우톤. 그를 이 프로스 퀴네오,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이 예배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강아지가 주인을 만났을 때 꼬리를 치면서 바짝 납작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주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또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을 때. 자, 그래서 이 프로스키논타스가 바로 뭐냐?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래서 그를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를, 자, 예배한 자가 어떻게 예배하냐? 바로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데이 프로스키네인. 자, 이게 뭐냐면 요 엔전치사는 어디 안에서의 뜻인데,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카이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해야만 한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한다 그럴 때 어디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그럼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이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상태에서 예배하냐면 바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영의 존재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의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나는 육신의 상태에서 내 육신의 것만을 구하고 내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예배한다. 그러면 아무리 정성껏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와 연합한 영의 존재로서 바로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여러분,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들의 허리를 졸라매고 긴장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호심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호심경이란 게 뭐냐면 흉배라는 뜻이에요. 이 흉배는 뭡니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도구로 이 가슴 안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죠. 심장도 있고, 그리고 또 피를 만드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내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호심경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또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호심경이 바로 뭐의 호심경이냐?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의 상태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함과 같으리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의 잣대, 이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이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한 것이 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 한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은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에게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로마서 3장 24절 이 내용 속에는 그 1500년에 걸쳐서 제사 제도에서 실행됐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속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대속, 이 속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을 해서 패했다. 그러면 많은 건강한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붙잡혀 가면 그의 신분이 어떻건 간에 관계없이 그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 포로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포로라든지 노예,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그 포로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포로나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인정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대속물, 그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속량이 뭐냐 했을 때 그 다음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1500년 동안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이 짐승이 가난한 사람은 새도 좋고 또 아니면 양이나 소도 좋고 아니면 황소도 좋은데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하면 그리고 이 짐승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 어떤 사역을 하시냐, 그랬을 때 예수님 공생애를 살기 시작할 때 침례 요한에게 가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예언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바로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헬라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예수를 하나님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라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과라는 것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북한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남하로 넘어와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죄의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 무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무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다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는 믿음. 이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의의 호신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무시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또 설명해 주는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지만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에돔 족속을 지나가면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왕과 그 백성들이 와서 한 발자국도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합시다, 우리가 싸워서 이깁시다, 이 땅을 지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왜?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의 후예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 형제 나라. 그러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그래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도 원망하게 됐죠. 자꾸 이렇게 되니까는 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그 광야의 불뱀들이 얼마나 맹독성인지 그거를 딱 물리기만 하면 3-4시간 동안 덜덜덜 떨다가 거품을 품다가 죽는 거예요.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우리가 원망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불뱀을 쫓아달라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실제로 뱀에 물렸어도 낫는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뱀에 물려 그 고열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아요. 단지 장대에 달린,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게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민수기 21장 9절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렸다고 할지라도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놋뱀을 쳐다본 사람 모두 나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냐?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하면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뱀에 물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저주가 끝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의 기준에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붙이면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면 감기 걸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면 거기서 눈싸움을 하건 썰매를 타건 뭐 스키를 타건 그 춥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 내용도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자, 이랬을 때 이 번역의 과정에서 좀 오역된 것이 있습니다. 이걸 헬라 원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 6장 15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카이 그리고 휘포 데사 메노이 투스 포다스 엔 에토이 마시아 투 유앙겔리우 테스 에이레네스. 자, 이게 번역을 보면 그 평안의 그 복음의 이 헤토이 마시아. 자, 이 단어는 뭐냐면 2091번에 이 헤토이 마시아 이 단어는 예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기초라는 기초.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기초 엔전치사 안에서 기초 안에서 투스 포다스 발들을 휘포 데사 메노이.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발을 어디? 평안의 복음의 기초 안에서 너희들의 발들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신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복음의 기초, 평안의 복음의 기초 안에 디디고 서 있어야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이 전투화를 신어야만 가시밭길이나 이 돌밭에서 발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다치지 않으려면 항상 평안의 복음의 기초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기초는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이 평안이 뭐냐? 그랬을 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자, 이 에이레네 한번 헬라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안은 뭐냐면 1515번에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는 뭐냐? 평화, 하나가 됨, 다시 하나가 되다, 안식,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복음의 기초가 바로 뭐냐?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파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찌른다든지 네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만큼 변화됐냐 하면서 외적인 것들을 갖고 율법적인 것 갖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정직하게 섰을 때 내가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복음의 기초는 바로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가 그럼 뭐냐? 이 평화 하나가 되는 게 무엇 때문인가? 그랬을 때, 자, 이 에이레네를 한번 좀 보면은, 자, 에베소 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이 화평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 에이레네인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이제 뭐가 되어지냐? 원수된 것들이 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영접했을 때와 영접하지 않을 때, 자, 영접하지 않을 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의 언약들이 그 사람에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내가 안에 변화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됐습니까? 다시 에베소 2장 15절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의 율법을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그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허리에 줄을 묶고 또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잘못해서 그 법궤를 본다든지 하면은 죽임을 당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화평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내 변화된 모습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뭐예요? 화평의 존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에이레네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의 실체이신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어디에 서 있냐? 죄의 자리에 서 있냐? 아니면 의의 자리에 서 있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주 헬라 원문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설명하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4절을 한번 헬라 원문을 한번 한글 성경을 먼저 보고,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렇게 되는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서서는 바로 스테테인데 이건 뭐니까 동사, 과거, 능동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서라. 이게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서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 어떻게? 능동적으로 서라. 이 명령형이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너희들의 허리를 이 졸라매고 긴장하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과거 분사 중간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과거 분사고, 그 다음에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요것도 과거 분사 중간태. 자, 좀 아래로 한번 가겠습니다. 15절.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의 기초 안에서 발들을 이게 신고, 이 신고가 바로 뭐예요? 여기도 과거 분사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게 과거 분사 중간태로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능동적으로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서라 그럴 때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서다의 헬라어의 뜻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서다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서다 헬라어는 2476번의 히스테미인데, 히스테미는 서다, 세우다, 굳게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서야 돼, 굳게. 자, 굳게 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야 되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어디에 서 있으냐? 둘째 것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둘째 것 위에 서 있는데, 자,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히스테미,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이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 이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첫째 것은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인 옛 언약과 율법이 폐해지고 둘째 것인 새 언약을 세우려, 히스테미,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 10장에서 다 잘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너희가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네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 다섯 번째, 진리인 믿음과 함께 온전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거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것인 새 언약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자꾸 또 육체로 돌아가서 육체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완전히 영과 혼과 몸이 다 의롭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의로운 존재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믿음으로. 행위로 쓴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서 있다. 시스템이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과 나중은 다 뭐니? 믿음의 믿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십시오. 다른 말에 미혹되지 말고 어찌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자, 이 에바브라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골로새 교인 중에서 지도자의 지도자. 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 목사님인데 이 에바브라가 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뭡니까? 바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이 시스템이 살아나.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만 하는데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은혜로 신앙생활한다. 근데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완성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시스템이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허리를 졸라매고 긴장히 하십시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기초 안에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두어야만 새 언약 위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는 이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평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